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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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가 영원히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밤낮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매일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싶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면 이제 지루한 거죠. 천국에서 자꾸 졸아요. 조는 겁니다. 안 맞아요, 천국이.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믿음이 작은 사람, 진짜 턱걸이로 진짜 겨우 믿어가지고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도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살아계신 어린 양 예수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보고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천국 예배에서 너무 졸리다. 그럴 일은 없지만 언제 끝나지? 근데 영원히 안 끝나요. 예배가.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 때 지루해야 할 일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매일 예배하고 싶고 또 예배 속에서 매일 새롭고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천국 가면 그 이유가 생기죠. 예수님 직접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직접 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제 말은 여기에서 밤낮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힘든데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아버지가 아픈 것도 힘들고 뭐 일도 힘들고 부당하고 열받고 그런데 찬양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열받는 것들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원사님이 그래서 그 위장병이 위장병 거의 다 나왔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와서
뭐 아플 때만 가끔 약을 먹습니다만, 그런데 찬양할 이유가 있느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밤낮 영원히 찬양할 이유입니다. 좀 길게 얘기하면 밤낮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있는가? 천국 가면 생기는데 지금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를 처음 받는 AD 90년이라고 하는 기원 후 90년이죠. 아, 그 서기 90년쯤에 있었던 교회들이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가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영원히 찬양할 그 다음 이유가 무엇이냐? 종말의 환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다. 악인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인이 왜 잘 됩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도 악인인데 아무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실제 의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악인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악인이 잘 되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악인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작은 심판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작은 심판들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년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인의 완전한 멸망, 완전한 멸망. 악인의 완전한 멸망.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최후의 심판은요, 신원이라고 합니다. 신원. 신원이 뭐냐면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핍박자들과 악인이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부분적으로 멸망에 들어가죠. 또 의인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아있는 동안에 세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지지 않더라도 이때의 의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완전한 세우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회는 완성되고 악인은 완전히 멸망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것. 예수님을 맞대어 볼 것. 미래죠. 이 현재 예수님이 살피시고 과거도 살피셨지만 미래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완전히 다스림을 완성하신 날이 온다. 이것으로 핍박을 이겼고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경기장에 끌려가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동안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쉬지 않고 밤낮 찬양하고 세세토록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계시록에 실제로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송가 8장이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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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그것도 여기 나오는 겁니다.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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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기 찬양이 나오는 여기 면류관을 드리는 10절에 보면요. 이건 네 생물의 찬양이었고 10절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찬송가 25장이네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이런 계시록에 굉장히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죠? 마지막이
교회에게 이렇게 기다려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문 외운다니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나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된다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원해서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끄러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가 뜨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그러나 밤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바르게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낮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영원히 지속되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와 똑같이 합당하다.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합니다. 그 이유로 무엇을 말하냐 여기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높이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자,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죠.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시작하시고 이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다가 우리를 완성하시기까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정말 그런 거 느꼈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밤낮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왜요? 우리가 당장 오늘 밤에 그럴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일 당장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애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당장 오늘 밤도 그렇고 내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밤낮 찬양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세계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불합리할 때 불의를 맞닥뜨렸을 때 뭘 구합니까?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두 가지 시간선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시간은 완성되어서 악인이 완전 멸망하고 의인이 완전 세워지는 것, 교회가 완성되는 것,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통치가 지금부터도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뭐라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직장에. 당장 내일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없어도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야 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때려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우리의 찬양할 이유, 계속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빨리 영원한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그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또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 돈, 단적으로, 건강, 가족의 건강, 이런 거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어떡하죠? 내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걸 구하면 어떡하죠? 먼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구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 걸린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어차피 죽는 게 작정이라면? 아니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고 기도하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빡세게 기도하면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를 구할 때에 선한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믿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왜 구하느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거. 그래서 마음껏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필요를 알아야 돼.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가람이 제발 좀 자게. 제발 자게, 하나님. 제발 자게 해주세요. 좀 더 어렸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또 영원한 통치가 임하고 나는 거기에 쓰임 받고 싶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되죠. 당장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내심을 받아서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저도 내일 직장 가야 됩니다. 어린이집 등원 하원하러 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찬양할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창조주, 구원자, 완성자.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어려울수록 더 그걸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삶 속에서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 보내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일할 기회가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내일도 오늘도 걸어갈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로 입술로 또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완전한 나라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통치가 지금도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